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1절 말씀부터 몇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귀환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4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한 이야기는 장장 42장까지 연속됩니다. 욥은 1장 1절에서 소개하기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의 경건을 높이 평가하고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도 경건한 사람은 세상에 다시 없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심이 대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을 지키던 욥에게도 너무나도 엄청난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할 수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병든 몸뚱아리뿐이었습니다. 이제 죽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죽음이라도 찾아오면 좋으련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욥이 이런 고통 속에서 자신도 모를 여러 가지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내가 욥에 대해서 지금 여러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 딸 10남매가 무너지는 집도 속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많은 가축들이 침략자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순식간에 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욥은 온몸에 원인 모를 악창이 나서 그 피부에서 나오는 고름 때문에 잿무더기 위에 누워서 괴로움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원망했고 남은 종들마저 떠났고 친구들마저도 그를 비웃고 조롱하였고, 잿더미 위에 있는 욥은 동리 아이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로 교훈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짐승들의 생태와 양육을 통하여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산염소가, 산에 있는 염소가 사냥이라기도 되겠죠.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암사슴의 새끼 낳는 귀환을 내가 아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들이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들은 강하여져서 빈들에 길리우다가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고, 이것을 내가 아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욥이 원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교훈을 가르치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온통 세계가 지금 난리치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아주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종 바이러스 중에도 아주 작은 바이러스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 네가 어디서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뭐 때문에 생겼는지 아느냐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중국의 한 복판, 중국의 가장 한 복판에서 발생했고, 그것이 어디서 생겼고 왜 생겼는지 아무도 아마 지금 혹시 모르겠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 중에,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중국 항복판에서 발생했을까요? 이런 바이러스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금 달나라를 가는 지금 우주여행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지, 어디서 생겼는지, 왜 하필이면 중국 항복판에 생겼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조금 왜 그런가 생각이 좀 생깁니까? 아직도 안 통하지요.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북한은 병원 문제, 의학 문제 이런 것 지금 아주 핵 개발만 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캄캄합니다. 들어왔다 하면 다 큰일 납니다. 완전히 중국과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의 지금 발생한 그 한 성만 또 모던 북한 그 작은 지역이 한번 들어왔다고 생각해 봐요. 막아낼 힘이 있겠는가? 나는 오늘 정치적인 문제나 이 시사 문제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욥이 그 환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인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욥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는 중에 오늘 그 짐승들의 생태와 양육 네가 아느냐? 욥에게 산염소가 그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암사슴에 새끼 낳는 기한을 내가 아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네가 아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욥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짐승 새끼를 칠 때를 아느냐고 하는 거다고, 또 하나는 짐승들의 새끼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에요. 이 질문들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짐승 새끼의 생육을 낳고 기르는 것도 그 귀환도 주장하고 있다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욥에게 인간의 주권적 섭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수태 기한과 그 낳는 때까지도 주장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피조 세계의 때와 기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보지 못한 2020년을 출발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정해진 때와 기한임을 알고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산염소가 그 새끼치는 그 수태 기한이나 그 암사슴의 새끼 낳는 기한, 그리고 만삭되는 때와 그 낳을 때를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는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만이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 때와 죽을 때를 있게 하시고,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시킬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거둘 때, 찢을 때와 깨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게 하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때, 즉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 의지와 통치와 섭리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자신의 출생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자신의 생존 날짜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죽는 날을 알 수 있으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일의 시작과 마침은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뭐합니까?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지 모른다니까요. 바이러스 중에도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이었는데, 이름은 어디서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왜 막을 길이 없는지,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런 것 정도는 좀 보여야 합니다. 지금 무역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어주신 과제가 지금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생존의 시간도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또 그대로 집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그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욥은 산염소나 암사슴의 새끼치는 때나
새끼 낳는 때나 만삭 때를 결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모르는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자기 앞에 닥치는 불행이나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평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조물주의 뜻과 섭리와 그 계획을 감히 짐작도 못하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신의 유무를 논하고 영혼 문제를 논하고 내세 유무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때를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오늘 또 하나님은 때를 물으실 것입니다. 인간은 참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참말로 무지한 존재입니다. 제가 건강 문제로 해서 교회 사표 내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이 정리해놓고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준비 시작한 후에 6개월 만에 교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다 목사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요. 그래도 이게 무식한 인간이 깨닫지 못했어요. 6개월이 됐어요. 6명이 떠났어요. 멀쩡한 사람들이죠. 물론 다 기도받고 은혜받고 병에서 노임받고 뭐 간암에서 살아나고 혈액암에서 살아나고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 달에 한 사람씩 가요. 6개월. 내가 지금 잘못 계획했잖아요. 나는 건강이 안 따라주고 내가 이렇게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누가 와서 좀 교회를 잘 지켜주고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표를 준비하고 교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서류 정리, 뭐 일체 다 컴퓨터, 그때 컴퓨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컴퓨터에다 다 입력시키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이죠. 그럼 그런 시험이 닥쳤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힘을 잃어버렸으면 마지막 6번째 그 제일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부목사에게 내가 장례식을 인도할 만한, 주례를 할 만한 힘이 없다. 잘못하면 하다가 주산일 것 같으니까 네가 해라. 근데 사람 죽는 일만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거의 한 80%가 새벽기도 참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직원이 9명인데 그 직원들 한 가정에 2사람씩만 나와도 몇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자고 기도 좀 같이 합시다. 처음에 한 달 기도를 한 달 동안 내가 지금 너무 힘들으니까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합시다. 점점 새벽 기도원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부목사, 전도사 몇 사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나 왜 그런지 몰랐어요. 얼마나 교회가 시험 들어 있는지 그걸 몰랐어요.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빨리 여기서 이렇게 빨리 이제 목회를 빨리 중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돼서 이제 한 달 지나고 나서 안 돼서 제가 일주일만 좀 같이 하자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아마 짐작도 안 갈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나중에 이제 그나마 전도사도 안 나와요. 새벽 기도를.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부목사까지 안 나왔어요. 나 혼자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의 교인이 새벽 기도인이 그 중에 부목사까지 안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 자신이 회개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래 우리 당신 같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교인들이야. 내가 떠나야 돼. 내가 떠나보면 알 거야.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않는 사람이 없고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는 사람이 없고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될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이 베스다야 고라시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기적을 하겠다면 그랬다면 회개했을 거다. 그런데 회개 안 한다는 거야.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말기암 환자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서 활동하는 게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부목사도 안 나왔어요. 부목사도. 직원 9명이 한 집에 두 식구층만 와도 18명 와요. 그래도 못 깨달아. 더 말악해져. 얼마 지난 후에 깨달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 이 성경 말씀이 없어도 몰랐습니까? 하나님, 죽을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 다 포기하고, 죽음 앞에서 사과, 과일도 삶아 먹여야 될 사람, 난 병자도 만나도 별의별 병자 다 만났어요. 그래서 신방 가면 기도하러 가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신방 가서, 다 이렇게 하고 격리 수행하고 있으니까 다 하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감염되면 큰일 나니까 그런 환자도 만나서 한번 생각해봐요. 병원에 하나님이 치료해줬으니까 병원에 그게 나와서 살아 몇 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잘못 먹고 음식 잘못 먹고 갑자기 세상 떠났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뭐로 살려주셨습니까? 내가 욥기를 그리고 욥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감히 욥과 비교가 안 되지만 그거 못 물리쳤어요. 그럴 바에는 뭐로 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어째요? 질문이 틀린 질문 아니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예요. 네 가지 내가 다시는 이 사역을 않겠습니다. 나 그만둘래 이제. 네 가지 답 중에요. 한 가지만 들어봐도 여러분이 아멘 하실 거예요. 한 가지만 들어봐도. 다른 거 다 빼고 그 사람이 마지막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복음을 못 듣고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면 그런데 살았잖아. 예수 믿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사람 만나면 간직하고 전도하고 그래야만 살았잖아. 몇 년을. 뭐 한 가지만 가지고도 네가 불평할 게 되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욥이요. 하나님 불신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거밖에 알아요. 기본적으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참 무지합니다. 어리석고 답답합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일은 하나도 않고 세상 떠났다는 것만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몇 달 지난 후에 깨달았어요. 그게 깨닫고 나니까요. 그거 몇 달 지난 후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오래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다시는 치유상 않겠습니다. 그거 싹 들어가고 나니까 날 찾는 사람이 생기더라고. 기도받겠다고. 욥에게 때와 기한을 물으시는 것은 첫째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야 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념소와 그 암사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따라 수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어느 지점에
그 수명이 끝이 납니다. 저 짐승들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속에 저마다 타고난 피도덕 그 기능을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각각 주어진 그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보다 모자라게 살거나 아니면 더 연장하여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떠난 사람에 대해서 무척 아쉬워하게 됩니다. 안타까워하고 하기도 하고 후회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알고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다 간 사람이고, 중요한 성경의 교훈은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얼마의 시간을 받았는가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시간들을 낭비하거나 잘못 사용해서도 안 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해서도 안 됩니다. 더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적인 그런 태도는 더더욱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받은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주신 것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항상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시간들 속에서 태중의 시간, 출생해서 양육받는 시간, 교육받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 그리고 일하는 장년기의 시간, 활동 무대에서 물러나는 노년기가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사실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기 위하여 부여받은 시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육을 하든지 사회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문학이나 과학을 하든지 농업이나 어업이나 기타 여러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존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가족끼리 즐기는 시간, 여행하는 시간, 친구가 교제하는 시간 등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는 모든 시간, 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이 산양과 산염소와 그 암사슴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수태하고 출생하고 살고 죽는다고 한 것이에요. 짐승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법칙 아래 순종하여 그 지음받은 그 자기 피도덕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이유를 모른 채 겪고 있는 고난, 욥이 가지고 있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많은 문제점들,
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원망한 것,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이성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사실은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욥이, 우리 인간이 이해 안 된다는 거야. 설명해도 몰라.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이 많이 있지만 의인이 저주받는 자 같이 되는 것은 참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야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도 모르잖냐? 짐승들이 수태 기간이나 낳는 시간이나 기르는 어떤 기한을 넌 아무것도 모르잖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0년, 하나님으로부터 2020년을 부여받아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 시간에 대한, 이 세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 시간에 의하여 제약받고 이 시간의 지배를 받고 결국 시간에 의해서 존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면 어떤 때의 길이의 의미로 또는 기간을, 어떤 특별한 기회의 의미로 생각을 하지요. 또 시간을 말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동일한 시간일 수 없다고 해서 단일성, 일회성, 순간성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맞는 얘기죠. 한번 간 시간 다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신비적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창조하거나 더욱이 그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붙잡거나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재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장래의 시간을 앞당겨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중대한 시간의 진리는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의 시간이 주어졌는 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얼마나 가볍게, 뜻있게, 내용 있게 사용했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염소나 암사슴에 새끼치는 때나 새끼 낳는 때를 그 기간을 아느냐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 묻는다면 현재 왜 존재하는가를, 우리의 존재를 물으시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감격스럽게 사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를 너희에게 준 사실을 아느냐고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이 축복의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내 생에 단 한 번 받은 시간을 감사하며 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살고, 전도하는 시간으로, 축복을 받는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물로 받은 오늘은 기쁘게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앞으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어진 시간에 뭐 할 일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않은 염려, 불안,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내게 주어진 거 다 뺏기고 삽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거,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친한 이웃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후반부에 가면 욥과 친구들이 서로 변론했잖아요. 욥이 친구들이, 야, 네가 죄 없으면 그렇게 고통받을 수 있느냐? 아니, 욥이 답답한 거예요. 욥을 이해를 안 해주니, 친구들도 이해를 안 해주니까. 그 변론 끝나고 나니까, 아니, 왜 나 이렇게 되냐고, 정말, 불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36장 이후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 설교를 들은 후에 기억이 그거 읽어보면 훨씬 실감이 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생겼는데, 뭐 때문에 생겼는데, 왜 생겼는데, 왜 하필은 중국이라고는 그 넓은 땅에 한 복판에서 생겼는데, 왜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왜 막을 길이 없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지, 지금. 그 소중한 생명이 그냥 놔두면 막을 길이 없이 그냥 사라져가. 왜 사람들의 주목을 거기다가 끌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뭐 샤스 다 한 번씩 거쳤지요. 그때 끝났잖아요. 그 뒤로 발상 안 해요. 아니, 그 바이러스 어디로 가버렸어? 인간이 머리 가지고 뭘 가지고 안다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그게 보여요. 그 1장에 보면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욥이. 동방의 의인 욥이 그렇게 하나님도 자랑하던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거기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일이 벌어진 거, 하늘에서.
북한이 너무 중국만 없어야 무슨 힘을 쓰겠는가. 근데 너무 북한 너무 중국 의존하고 있고, 좀, 아직도 정신 좀 못 차린 것 같아요. 남북 통일은 머지않아 오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길이 열려요. 아멘.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이거 딱 가로막고 있는 이 38선과 이 북한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역사를 바로 볼 줄 알고 역사상에 일어나는 지구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무언가 되는 듯 싶었는데 다른 데로 지금 관심이 다 쏠려 있어 지금. 여러분 주어진 선물, 받은 선물, 허락된 선물, 시간 잘 활용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 기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앞으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행복하게 살고 오늘 시간을 유익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아주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주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생들에게 오늘 또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살아가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과 때를 묻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좀 살아있다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받은 은혜, 주어진 은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이 회복되고 그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살아가는 가족들 마음 속에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